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나는 살아있는 사람 산자들보다 죽은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혹시 그들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넘어지고 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한 사람이면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두 사람이면 사람이면 맞설 수 맞설 수 있나니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그는 자기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달리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후에 오는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자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15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부정은 역설적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은 당장 집에서 나가 그렇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의 진심은 자식을 여러분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와 정반대로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자식이 바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전도서는 이 삶의 허물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이 고백은 삶의 허무하기에 목적도 없이 막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라. 삶을 긍정하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한 것이다. 지식도 부귀도 영화도 쾌락도 허무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두가 삶에서 행복하고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은 살만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는 이렇게 강한 부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사회적 배경은 거의 3000년 전입니다. 이 전도서 4장을 보면은 옛날이나 이 문명이 발달한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공통적인 것은 약육강식입니다. 정글에서만 그러한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역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억울하게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 그래서 아동학대, 여성학대, 동물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신앙으로도 인한 학대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 당시에도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그런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행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불합리성과 인간의 허물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부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위로자가 없다 강조한 이유는 사람들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 아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1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위로자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위로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기도 하고 침묵하는 하나님이다,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다, 졸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방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을 학대하는 악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삽니다. 그리고 반대로 학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려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3절에도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위로받지 못하고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을 왜 이런 수모를 겪는가? 이러한 악한 일을 겪어보고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였다. 그렇게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하였다 탄식하였던 것처럼 이 솔로몬 지혜자의 탄식도 동일합니다. 7절 이하의 지혜자의 탄식이 이어지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서 수고하고 애써 돈만 모았는데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쓰지도 않고 돈을 쌓았어도 나이 먹어서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를 쌓아도 절대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과孤独으로 더욱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9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함께 걷는 이 동무가 있다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 넘어졌을 때 넘어진 내게 손을 내밀어 줄 동무가 있다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곁에 이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단순히 2가 되지 않고 2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개인 두 사람이 각각 할 수 있는 힘의 합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식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마을과 동네로 들어가는 제자들과 함께 주의 권능을 부어주셨고 주의 백성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두 사람으로 맺어진 이 두 겹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세 겹줄이 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줄이 되고 두 사람이 겹줄이 되어서 엮어지면 단단한 이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겹줄은 결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내 고집을 내세우며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광야의 인생에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 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위급한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겪거나 심한 비방과 모함을 받거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거나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위기가 닥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라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연약함으로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옆에서 위로하고 붙들어 일으켜줄 신앙의 이 동역자,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소명교회 역시 이런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능력의 한 줄 한 줄이 되어서 쇠붙이보다 더 강한 끊어지지 않는 줄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과 인생, 신앙, 나 홀로보다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하는 세 겹줄의 인생, 세 겹줄의 신앙이 더 행복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혼자 싸웠거나 모세 혼자 기도했으면 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어서 결국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능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는 이 아주 사납고 힘이 센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동물 중에 제일 두려운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호랑이도 사자도 아닙니다.
다름이 아닌 몸집이 제일 작은 개미들이라고 해요. 일단 개미떼가 이동하면은 몸집이 큰 코끼리도 도망을 가고 사자도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맹수들이 개미떼를 무서워하는 것은 개미가 결코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개미의 무서운 이 협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은 이 수십 마리가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면은 맹수라 할지라도 한 하루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연합, 협력의 하나됨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도 연합하면은 풍요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직장도 사업도 우리 사원들이 또한 연합하면, 성도들이 연합하면 여러분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장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 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이 국민들을 향해 남겼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이 문구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중심줄이 되어서 단단한 세겹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하나로, 뜻을 하나로, 힘을 하나로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행복한 그러한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리 장례식장에서 우리 공영자 집사님, 공영한 장로님의 동생 되시는 집사님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리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참석해 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디든지 무엇이든 주님이 중심줄이 되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모시는 소명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세워감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며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소명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 맺는 가지처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과 은혜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 막힘담이 있다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진정한 대강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결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영자 집사님, 그 다음에 그 유가족 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마치고 기다리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